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막 충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했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보이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물질을 많이 들여서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우리 속은 겉과 속이 틀려서 그 모습 보고는 저 사람 어쩌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판단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함과 믿음은 닮은 거예요. 내가 막 열심을 가지고 성실했다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을 아실 수 있는 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가 19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안에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교회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임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교통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동체로 운영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 충만한 것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물론 신앙을 나와서 교회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건 과정이고 예수를 만난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나가시기도 하고 멀리 목숨 걸고 타지에 가서도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어요. 그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 문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적과 기적을 맛보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을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모습, 또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을 보시고 일해 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 이해되게 말한다면 배우지도 못했고 물질도 없고 또 나는 부모도 없고 빽도 없고 이렇게 약한 자부터 시작해서 배운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부터 가난한 자 모든 사람 아픈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을 모이는 것이 교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은 괜찮다 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나는 여러분 각자를 각자를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가 지체라고 했는데 교회의 몸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전이 있잖아. 성전이 주님이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전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도 연약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한 5군데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네시아도 필리핀도 또 여기 한국에도 이렇게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심고 영원 살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비록 사람들 눈에는 연약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느니 어떻게 붙잡고 이러느냐.
작년 이제 돌아보면 작년 창립일 때에 우리 교회 오후에 때에는 우리들의 간증을 서로 나눴어요. 오늘은 침례식으로 나가지만 그때 여기에 참석했던 우리 교회가 아닌 자, 그분이 방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인데 우리들이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이 간증하는 걸 보고 그분이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을 왜 기도해주고 설명을 해. 그거 깨닫고 이분은 믿음에 바로 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학동에다 미장원을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방황했던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기도함으로 여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낙심자들이 오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회복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비전을 갖는 것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특징은 뭘까?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영혼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인데 먼저 다른 영혼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을 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있어 있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네. 네 영혼을 네가 먼저 사랑해야 다른 영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속사람, 영이 우리는 주를 쫓아가야만 되는데 우리 속에 특징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는 이런 것도 모르고 죄도 없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보이지 않게 우리 사람들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다툼, 아주 악한 것들이 우죽순 자라나서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돼야 되므로 우리는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혼이 벌써 하나님께 붙들렸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리도 전도 나가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하는 소리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소리 여러분 분별해봐. 어떤가? 전자 말한 예수 믿으 교회 다니세요 말한 전자 말이 옳은 사람 아니면 후자에 교회 예수 믿으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뒤에는 예수 믿으세요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일까요? 예수 맞아요. 예수 믿으세요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혼 불쌍하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불쌍하다 말 안 해도 예수 믿으세요 그 속에는 그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 한 마디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심정을 가지고 내 영혼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심정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그냥 형식에 매여서 어떻게 전도지만 전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저도 예전에 예수를 영혼 사랑하는 모를 때 그렇게 훈련을 했고 그게 전도지를 안아주는 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이끌어오려면은 그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나부터 서야 돼.
내가 이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지옥까지 않게 끌으셨구나. 주를 믿고 주님이 나를 보살펴준다. 이런 은혜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주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다른 영혼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갖게 되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감으로 두지 하는 것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건성건성하면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야 사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문제가 있으면 아프면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이나 저하고 끈끈하게 다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 속에서 세밀하게 관계를 갖고 유지하고 친교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은 끈이 맺어져 있어. 뭐라고 표현을 못해. 이 가정도 개인적으로 대하면 전부 다 우리는 같이 이렇게 맺어져 여기까지 왔어요. 한 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붙였다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하게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목회자라고 섬기니까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서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말은 한마디라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 주셨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선지자리나 이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완전하게 만들으시려고 오셨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측족한다고 주님도 몰라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자녀라 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에게 뭐를 하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다른 영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 영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내 영혼을 사랑할 것이냐. 그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영혼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금방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으나 너희는 몇 명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더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표, 명령,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때를 따라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내가 권능이 임한다는 건 자신감, 즉 말하면 영광과 영역을 분별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는 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 4절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한 것은 우리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가질 때 그냥 쭈빗쭈빗하고 아직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여러분 전도 나가지 못하지 않나.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말을 못해서 그리고 쭈빗쭈빗 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담대함이 와야 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와야 돼. 다른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추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있어 강하게 나가지 추진력이 없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이걸 깨닫는 건 이게 정말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받아서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4절에서 8절까지 얘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네 영혼을 사랑할 줄 알면은 무엇하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둘째로 끌고 가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 오고 가는 걸로 믿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은 틀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감 있는 담대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로는 경험을 못하지만 기도로는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자들은 자연히 믿음이 담대해져요. 자신감이 만들어져.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자신감이 가져지지만 기도해보지 않고 이런 응답 체험을 하는 사람은 쭈빗쭈빗해서 교회 한번 나와봐. 그 소리밖에 할 줄 몰라. 하나님의 살아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문제 해결사라. 이런 자신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는가. 말씀을 듣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속에서 자꾸 이런 변화가 일어나네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왔는지 안 왔는지 졸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거든요. 성경은 이런 사람 보고 그래. 썩은 씨를 심으면 싹이 안 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다 밭이라고 얘기했잖아. 밭 종류가 4개 있는데 네 밭을 가진 자들을 비유하면서 도밭에 심을 때 싹이 나지만 자갈밭에 심을 때는 돌짝밭에 싹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은 가시덤불밭에 심었을 때 싹이 올라올까요? 잡초가 본씨보다 7배나 빨리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말씀의 씨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집중 들으면 내가 마음 밭인데 이 마음 밭에 옥돌까 근심스러운 돌짝밭일까 가시덤불 밭이 기가 막혀서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맛을 결정할 수 있잖아. 자기 맛이 나는 무슨 밭이구나 할 줄 알잖아. 그렇다면은 깨닫고 생각만 하고 들었으니 그러고 많은 것은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뭐라 그랬어요? 직용을 하라고 했자 직용. 근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돌 다 걸러내고 흙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잠언서에 어리석은 자다. 듣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 또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뭐를 통했어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물론 영적 깨달음과 말씀의 지혜가 있는 분들은 혼자 읽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그냥 노마로 그냥 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막 내 안에 차고 들어와. 그러니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이 변화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하는 말을 할까? 내 속에 있는 말 어떻게 알고 나한테만 이럴까? 그러네. 어쩌다가 빠졌는데 빠진 것 같고 또 저런다고.
그런 사람들, 이건 닫혀진 게 아니라 열려지는 마음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항이 일어나는 것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야.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금방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은 분별을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다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옳고 바른 길로 끌고 갑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으신 하나님의 영이 자꾸 나를 생명의 눈을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유익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이나 우리 대단한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말씀의 깊이와 영적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감사하다는 입이 저절로 나와죠.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아버지 나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못 만났거나 말씀을 잘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자꾸 말씀이 맨 돌다 말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석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자꾸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첫 번부터 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걸 알아서 낙심할 것은 없어.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 믿음은 현주소라고 했어요. 언제나 내가 현재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현주소에 교회에 있다는 것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주소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돌려보면은 예배 참석한 자리가 대단히 복받은 자리다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다 성화되는 과정이 틀려서 빨리 성장되는 사람, 빨리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지옥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에 성령 충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지옥 안 가려고 애쓰는데. 그러는데 자기 영혼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것도 모르고 교회는 왔는데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이 사람은 아직 내 영혼이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뭐고 죄다 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모르니까는 더 알게 할수록 아까 호세아가 그랬잖아. 호세 선지자가 모르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얘기야. 내 영을 60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에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피곤해서 아이고 기도를 못하겠네 하면 내 영혼은 배고픈 줄도 몰라. 말을 못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굶어도 굶은 것도 몰라. 갈증이 나는데도 몰라. 우리는 육신은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근데 내 영혼은 말씀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어떻게 나타내? 모르니까는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모르니까 그냥 영혼이 메말려 가는지 망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가서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보여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알고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기도를 해야 성장해요. 성령 충만해야 깨달아져요. 육신은 밥 먹지만 밥만 먹으니까 반찬도 먹고 영양가를 먹잖아요. 그래야 튼튼해지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받아먹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경험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는 막 애써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해.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서 기독교인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남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야 돼요.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건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또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를 믿게 전도해야 되고, 그러면 다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진짜 성령으로 그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걸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야 돼. 내 식구들 속에 아직 자녀 문제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예수를 모르는 겉모습만 다니고 있다면 먼저 체험한 자가 영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게 해달라, 성령 침례받게 해달라, 불같은 성령의 대학에 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나부터 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확실히 알아야 다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알게 되지만 나도 모른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세운 걸로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지옥 안 가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순종해봐봐. 믿음은 바로 순종과 같이 가죠. 믿음 있고 순종은 동격이에요. 막 믿음 가는데 얘 순종이 안 따라가서 머리로만 믿어 하는 건 소용이 없어. 믿으면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왔으면 주님께서 또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냥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니 예수님부터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볍게 죽었어요. 모진 매와 모진 고통 아픔. 그러면 예수님이 나 안 하겠습니다, 뛰어내리겠습니다 했어요. 한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졸지 마세요. 졸으면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이름 부르면 여러분 속상하지. 이름 안 부르고 졸지 마라고 할 때도 번쩍 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고 십자가에 정말 그 피로 많은 영혼들을 다 막여서 거저에 샀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금액으로 그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하나는 대로 쫓아가야 돼. 아침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 주일날 돈 안 쓰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어. 그 음식도 굶기만 하고 세상 일하면 이게 무슨 그 음식이냐고 그랬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깨달으면 순종해 가야지. 그냥 맨날 내 몸에 배인 습관처럼 머리로는 알고 행동을 만들어 간다.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라도 듣고 깨달아 알면은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 영적 장애자들, 우리들이 아이들이 안 자라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해. 이거 믿어보고 저기 병원 믿고 가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성장은 똑같아.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 안 자라면은 이 문제도 줘보고 저 문제도 줘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쓴 것 같지만 그 쓴 것을 맛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안 찾아오라고. 근데 내가 저지른 일에 어려운 환경을 당한다는 걸 모르고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자꾸 깨닫고 말씀 듣다 보면은 하나님 나 성장하라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꾸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요일서에 얘기하잖아요.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도 이기는 게 없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했으니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은 뭐냐? 바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은 또 뭐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믿고는 순종, 동격이라고 했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도 따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움직여. 그러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이거 믿어버리면 하나님 이렇게 했다 믿어지면 내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는 순종의 자연적.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내 영혼을 사랑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한다 하고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한 영혼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준비한 날 올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하나님 사랑한대, 막 주님밖에 없대, 막 금방 목숨까지 다 바칠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 우리는 왜 이렇게 변덕이 많을까? 믿음이라는 정확한 단어와 답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한번 믿었으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맨날 아무리 들어도 왜 안 바뀌어지느냐 말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성전인 줄 몰라서 그러는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지는 게 뭔 줄 알아? 여러분의 입으로 오만 소리를 다 한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입으로 오냐? 할 말, 묻을 말, 혈기내, 신경길매, 걱심부려,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끄집어내 상처 있는 줄도 모르고 말 다 해버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주 대단한 목회자가 그래. 부끄럽잖아요. 그죠? 너무 부끄러워. 아니, 가끔요, 저는 이런 짚은 얘기고 할 때, 하나님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본이 되지 못할까? 하고 싶은데 육체가 붙들어서 안 되는 것이지, 하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 속에 미리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자리 찾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아집, 고집, 지식, 고정관념, 교만함, 자만함, 시기 이 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가 나를 붙잡아요. 속에 있는 내 죄악들이 나를 움직여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들었는데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게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죄가 뭔 줄 모르고 기도를 못해. 응?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의 생각은 독백을 하는 거고 고백일 뿐이죠. 회개는 못하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일로 가는 길이라면 반대로 가는 게 회개인데, 우리는 가끔 잘못했다 생각을 하지만 못 움직이잖아. 이것은 자기 혼자 독백을 하는 거고 고백을 하는 거 신나는 게 생각해보는 것 뿐이지 회개는 아닌 거예요. 회개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주는데, 회개의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으로 방언은사를 받았잖아요. 방언 공도를 다 하세요. 방언 기도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회개시키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어제 저녁에 오신 그분도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 본인은 모르죠. 기도 안 한 것이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은 너 기도 안 했다고 혼냈잖아요. 너 기도 안 했다. 기도 안 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기도하는 거 잘못, 자기 입으로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 통과해 주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 기도하지 않은 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회개시켜.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언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무슨 죄를 졌을까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의 입이 돌아가면은 방언 기도 계속 하면은 알지 못하는 죄, 감춰있는 죄를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내가 말씀을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이런 아집과 고집과 나의 생각들이 자리 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요.
이게 소돔의 사탄이 그런다는 걸 모르니까는 옳은 줄 알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말을 모르니까 무슨 마귀고 귀신이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임무적으로 하는데 안 바뀌어지네. 자꾸 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지부지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은 부지런히 방언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 영이 넣어주고 나는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자꾸 깨끗이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질도 죽고 담배 피는 것도 끊어지고 술 먹던 것도 끊어지고 우리가 못된 생활했던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내가 뭐 했는데 그럴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지는 못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어둠의 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고 일러줬는데 나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싶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도 모르지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자꾸 나는 내 옛날에 젖어서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아도 몸에 배어있는 내 모습대로 똑같이 가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수없이 했어요. 예수를 못 만났을 때에. 그러나 예수 만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꾸 훈련되어 성숙해지니까 어느새에 친구고 환경이고 습성이고 모든 게 다 떠나더란 말이에요. 가장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 돈에 대한 욕심이 땅나기 같이 많아 잠도 안 자고 일을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돈에 대해 훈련을 시키고 보니까 돈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알았어요? 내 건강이 먼저 알았어. 내 건강이 뭔 줄을 알고 깨달으니까 이 건강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때 감사해야 돼. 늦었더라면 회개도 못하고 저것도 지옥 가버렸지. 다행히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뭐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고 사람은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은 고생도 경험해야 돼. 세상 방법으로 다 풀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수가 주인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성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 사람과 너는 다르다고 구별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까? 많은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어떻게 다를까? 화를 내지 않고 성질을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자꾸 성질도 죽어지고 바보가 되버려요. 막 손해보는 것 같아. 막 기분 나쁘게 막 나만 당하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안 되네. 성령이 붙잡아주면 우리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요. 자신도. 그래서 육신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상급도 많지만 내가 바뀌어지고 손해본 것은 다 하나님이 2배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들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영혼 사랑하라고 한다. 내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어서 영혼을 주셨다는데 이 영혼을 어떻게 살아? 믿음을 가지래.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생애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을 때에 하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막 귀신 쫓는 능력을 가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마가복음 16장을 가보세요. 16장 우리 17절 18절 2절만 크게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막 수천 번도 더 읽었어. 여러분들에게 막 암송도 하고 그죠? 수없이 읽었는데 읽으면 뭐합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지 내가 성령에 임하지를 못해서 몰라. 여기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식이 난데 어떤 표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좀 여러분 속에 있는 냈죠. 즉 말하면 고집, 아집,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쫓아낼 수 있고 또 방언을 말하고 방언하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돌 악한 일이 일어나도 해대지 않게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가 건강하니까 지가 잘나서 나는 하나도 아프고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 왜 우리는 그런 생각에 우리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알아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딨나 하지만 알아서 좋은 게 없다 하지만 국민 건강 받아보셔봐. 보시지 않는 것들이 왜 이렇게 흠이 많이 나타나는지 멀쩡한 사람도 가서 국민 건강 해보면 진찰해보면 뭐 적혈부가 어쩌고 백혈부가 어쩌고 뭐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다 얘기하잖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무슨 얘기를 우리는 검사는 이렇게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고 질병이 많은데도 건강한 줄 알고 살잖아. 이거 잘 먹으면 건강하다 해서 막 좋다는 것만 많이 먹어서 과민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무지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한정 속에 빠져 사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모든 것을 주 안에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혜가 너무 많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만 알게 돼. 옛날 어른들의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예수를 많이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모르는 게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알게 되더라고. 야, 옛날에 목사님들을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잘하시고 모든 것을 알까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도 생활하면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문제도 풀어가고 그렇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난 되게 무식해. 사람 앞에 쓰지도 못했어요. 말도 쬐그맣게 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뒤집어 놔버리니까는 교회가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야. 근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능력이 임해지면은 병도 고친다는 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막 그림자만 보면 그 그림자만 보면 사도행전 5장을 가봐요.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이제 듣고 가야 보고 가야지 믿어지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심지어 몇몇 사람을 내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기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그룹마다 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계명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었다 하며 이게 누구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쫓아다녔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들, 자녀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생애에 가졌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후사로 주신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뭐 베드로나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보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 학벌도 그랬고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가정적인 면도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가 그 안에 들여놓고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으라니까 어떻게 일어나 걷고 여기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나을 것 같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은 순종이 따라간다.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일러주는 걸.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아까 일러줬잖아. 나는 회개를 못한다 하면 성령 체험한 자는 방언기도 하면 다 회개할 수 있다고. 그 방언기도 많이 하는 자는 자꾸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도 안 하겠다 하셨지만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게 죄라고 여기 보세요. 이게 성령 꽉 눌러버리면 죄가 꾹찍을 못하는 거예요. 뭐 깨끗해져서 나는 이제 온전케 됐으니까 죄 하나도 안. 능력받은 사람도 돌았으면 죄 짓고 살잖아. 못된 짓 더 많이 하고. 왜 그럴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꾸물꾸물 올라와서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영위해 갈 때에 우리 삶이 늘 충만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능히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믿음 생활 잘했대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내지면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여기 상담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뭐라 과거에 능력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방언기도까지 다 못한대. 근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야. 왜 그럴까요? 기도 훈련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끈이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기도 생활인데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도 쓸 줄을 몰라. 여러분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방언기도 속에 각양은사가 다 더불어 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따로 오는 아니라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대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네. 기도 속에 회개하고 각양 은사들이 주어지면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방언기도입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려면은 이렇게 교회 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성도로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주고 또는 네 영혼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라. 믿음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꼴로 일러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입력해서 내가 지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앞을 향해 또 비전 있는 삶을 가져야지. 과거를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고 주의 나라 가려면 몇십 년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려고 맘먹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기도생활 안 하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생활 매일 하다가도 하루만 기도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습관이 돼버려서 그렇지 않나요? 왜냐?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막 다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1대1로 만나기를 원해요. 1대1로 만나고 1대1로 대화하기를 원해. 구원은 1대1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각자 아이고 우리 남편이 기도 잘하니까 됐어. 아니면 우리 부인이 기도하니까 쫓아가지. 천만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인 거예요. 보따리 싸갖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교회를 세워주신 주의 목적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세웠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아 부지런히 믿음과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순종해야지 생각 안 해도 나를 끌고 가지요. 그러나 기도생활 안 하면은 순종은커녕 여러분 기도생활 한 번, 두 번 빠지면 구해 오기 싫지 않나. 그리고 기도생활 안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든 훈련 속에 있던 단체로 하던 이 속에 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생활이 유지돼 버렸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인생 속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가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에 입은 돈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길은 기도라 했으니 내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가져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루만 신앙생활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7, 80년을 살아야 되고 지금은
더 연장이 돼서 100년도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 살아 끝날 지옥을 간다면 무의미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천국 가고 내 인생의 이 현재 생활 속에서도 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영원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유지해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과 마귀와 나의 생각을 이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미 주님이 세워주셨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산 경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들이 성숙해가며 주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기 위해 세우시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들은 귀들에게 듣는 신비들 속에는 내 영혼부터 먼저 잘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이겨야 된다. 내 영혼은 감각이 없어서 굶었는지 배고픈지 기도 안 하면 갈증이 난지 모른다고 했으니 내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오늘 깨달은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석한 자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숙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한 걸음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걸음마를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하여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고 가는 어둠의 귀신들 보이지 않게 고집과 아집과 자기 고정관념과 보이지 않는 교만함과 아버지 자만함과 이러한 못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직도 내 아집으로 강팍하게 굳어있는 심령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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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고집들도 떠나갈지어다. 기도 안 하는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저들이 입술에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만드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성숙한 자로 성장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참석한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